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은 요 본문이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 31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끝나면은 뭔가 이렇게 하다가만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을 오늘 또 마지막이고 하니까 딱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그냥 확 뛰어넘어서 마지막 본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좀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많이 계속해서 아마 본 이 구조일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크게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역시 요한계시록도 나눠지죠. 어제 찬양을 제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방에서도 2시간 연속으로 노래해도 목이 완전히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목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계속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제가 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또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세례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과 환상을 보았다는 이 서론 1장에서 8절까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뭔가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크게 4가지 환상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환상 처음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나대, 그죠? 7인, 그다음에 나팔, 대접 7개의 그렇게 인과 나팔, 대접의 모습들이 제 2번째 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3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이었습니다.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예요. 22장 5절까지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마지막 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제가 아니죠. 이제 22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본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22장 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구조를 기억하고 읽으시면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어렵고 복잡한 성경이다가 아니라 조금 더 요한계시록이 4가지 환상이었지, 그것만 알고 보셔도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친다는 것이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기에는 정말 좋은 본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시편, 화요일 날에는 시편을 하고 또 이렇게 주중에는 이렇게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딱 맞춰지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에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연말 연초에 많은 일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이제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일로만 그냥 일로서 바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지옥, 뭐 큰 바벨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그 신앙 생활의 중심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또 고백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요, 정신없고 정말 많은 그런 약속들로 인해서 육적으로 참 배부르시죠. 항상 배부르게 지내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배부름 뿐만이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것보다 더 배불려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식사하시면서 배불러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적으로만 배불러서는 안 되는데까지 꼭 연결해서 부담을 가지시고 배불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 앞부분까지 보여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결국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한 번 사도 요한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종종 이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마무리를 하면서 천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들은 단순히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주변을 보시면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하나의 세상의 어떤 한 예언서처럼 요한계시록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러한 유명한 예언서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보는 바른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과 같은 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말씀만 확실히 알고 깨달아도 아마 많은 이단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그 천사보다 훨씬 못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경배를 받을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것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만약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단이고 또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교사들 섬기시는 분들을 경배하지는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찬양팀을 비롯해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고 또 올해 특세표 또 내년 표와 같이 다시 복음으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는 이제 이러한 사도 요한을 만류한 후에 자신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제 만류한 후에 이제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이제 먼저 말씀한 것은 이 계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긴박하다, 긴박성에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가까우니라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말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계시록의 처음과 끝에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전에는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꼽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든 생각은 바로 이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합니다. 복이 있다, 생명책, 두루마리, 흰 옷, 축복, 하나님 나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들이 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때가 가깝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바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일을 해야 하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지 점검하고 살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하고,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제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이 때가 가깝다는 것 뒤로 줄줄이 연결돼서 다 그러한 개념들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와서 금방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단어 중에서 나중에, 이것만 하고, 다음부터, 내년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인데 내가 다음에 미룬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떤 손님을 초대했다, 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죠. 청소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데,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문 앞에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나중에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둘러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핑계의 말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마지막 토요일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실 그때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어요, 그러한 억울한 영혼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절에서 이제 긴박한, 이제 때가 가깝다라는 계시를 말한 요한은 이제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이 있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임을 12절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심판하시는 일이십니다. 상과 벌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때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곧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어서 그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때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때가 아직 먼 것처럼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앞에서 나온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두루마리라고 해서 성경을 막 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입니다. 네. 두루마기를 빨면서 우리의 옷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다면,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두루마기, 어떠한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자신 있게 기쁨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난 너무나 부족하고 옷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 대신 그 주님만이 17절 말씀처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영생은 세상 나라에서는 구원과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수, 목마른 자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과 또 요한계시록 끝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바로 아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다른 어떠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또 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제하여 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얼바인 산행의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님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쉽다고 대충 해서도 안 되고요.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길, 그 길을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가도록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복된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 나오는 소망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믿는 자에게 나오는 소망의 고백 무엇일까요? 어떠한 고백을 성도님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소망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쉽지만 또 어려운 그 복된 길, 그 길을 또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그때에 우린 땅 끝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제대로 믿자. 마라나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어렵나요? 아니죠. 때가 가까웠으니 제대로 믿자. 마라나타. 때가 가까웠으니 제대로 믿자. 마라나타. 때가 가까웠으니 제대로 믿자. 마라나타.
때가 가까웠으니 제대로 믿자 마라나타. 이제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성도님들이 그 고백이 저의 마음에 지금 확 와닿아서 막 닭살이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고백은 바로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웠다입니다. 우리가 계속 2025년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 날로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요.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가 가까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